오늘은 마태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복음과 삶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던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으로요. 마귀가 유독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예수님께 어느 날 천국에 확신이 없었던 어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여쭈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것이 지난 주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드렸던 설교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영생에 대한 멸망안의 대화가 오고 가다가 결국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됐죠?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가면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끝이 났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결국 근심하며 돌아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이 많아서, 그렇죠. 재물이 많으므로 자신이 소유한 재물과 영생 사이에서 갈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의 삶에서 재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였냐 생각을 해본다면 나를 나답게 해주는 포기할 수 없는 신성한 영역이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까? 이거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 이것만 있으면 나의 정체성, 나를 나답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무엇. 이 청년에겐 바로 재물이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나를 나답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게 다 뭐죠? 바로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어떤 직장 생활하고 있으며 또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 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나를 나답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붙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쫓는 인생은 병든 자아의 껍데기를 벗지 못한 인생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겠다고 왔어요. 주님께 영생이 무엇이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냐고 왔던 그 청년이 재물이라는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병든 자아의 껍데기를 그대로 뒤집어 쓴 채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청년의 모습의 뒷모습을 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 말씀하신 부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떤 나에게 있는 어떤 재물이, 그 돈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이게 재물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울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우울해져야 됩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 다 밝으신데 여러분들은 전혀 재물을 우상으로 삼고 계시는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우울해질 사람들은 따로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생은 얻고 싶은데, 천국은 가고 싶은데 재물을 우상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말을 들으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누가 우울해졌냐면 제자들이 우울해졌어요. 제자들이 우울해가지고 이렇게 물음을 던지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아니, 저 친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면, 영생에 이를 수 없다면, 천국에 갈 수 없다면 누가 구원받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제자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부자면 이 사람은 완전하게 축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율법도 지키고 부자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인 거예요. 그런 부자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그냥 살다가 보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유대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오늘날에도 달라졌느냐? 제가 볼 땐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시면 부자이면서 넉넉한 삶을 살면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라고 여겨요? 부러워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교 완성을 위해서는 돈과 재물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과연 그 사람 뭘 가지고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 없다 부정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우상이 되어버린 그 부자 청년의 심령을 치신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영생이 나오는 것인데 그 영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를 갈등하고 선뜻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어요. 영생을 얻고자 했지만 그가 붙잡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의 그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우상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시는 건 우리 겉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우리를 자리 잡고 우리를 지금 붙들고 있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겉모습을 본단 말이죠.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 부자 청년의 겉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아, 쟤 저렇게 성실하게 잘 살면서 교회 생활도 잘하고 종교 생활 잘하고 있는데, 아니 저런 친구가 영생을 얻지 못하면 누가 과연 영생을 얻겠어. 이런 제자들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을 선포합니다. 앞뒤 맥락이 없는 것처럼 복음을 선포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누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할 수 없지, 아니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영생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실 수 있는 영생의 길은 무엇일까?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영생의 길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모든 죄를 사하고 용서하는 그 일을 누가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를 너답게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 만몬신을 다 포기하고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의 길이니까.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럴 용기를 내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싶고 천국을 얻고 싶지만 이 부자 청년처럼 용기가 나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 뭔가 기도하게 되면 묵상하다 보면 뭔가 뭉클하게 가슴을 치는 거는 느껴져요. 아, 그래. 그래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선뜻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복음이 선포되자 누가 알아듣습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베드로는 알아들어요. 베드로가 용케 알아들어요. 그래서 주님께 자신 있게 달려들어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여러분, 정말 베드로는 다 버렸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목사님들은 베드로가 가난한 어부라고 그랬어요. 그건 정말 잘못된 해석이거든요. 베드로는 굉장히 부자인 어부였어요. 배를 그 당시에 갖고 있었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이면 배를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무식하다고요? 아니요. 이 어부질을 하려면 여러분 언어도 잘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 나오는 이 물고기를 유대 사람들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의 물고기들을 사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어도 여러 가지 언어도 소통했어야 되고 계산도 빨라야 되고요. 똑똑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많은 것을 가졌고 똑똑한 사람이었던 그 베드로가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주를 쫓아 싸운데 뭐라고 합니까? 여기까지 했으면 되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부자 청년은 못했던 일을 우리가 했지 않느냐? 자신 있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의 말과 속뜻엔 뭐가 있습니까? 아, 주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미 뭔 확보한 것 같아요? 영생은 내가 확보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영생은 내가 지금 확보한 것 같은데 여기 뭘 바라는 겁니까? 여러분 마트에 가면 뭘 좋아하세요? 1+1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도 뭐 없을까? 내가 영생은 확보했는데 거기에 뭔가 확보할 1+1은 없을까? 더 받을 게 없을까? 지금 이 마음으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다 포기했잖아요. 주님 따랐잖아요. 그럼 무엇을 더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장차 이 세상에 임하게 될 주님의 날, 그리고 더 장차 얘기하면 재림의 날에 주님을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이 받게 될 하늘의 권세와 상급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하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계셨던 그 약속을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서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권세와 상급을 받는 복을 받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왜 이러한 것들 믿게 되냐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영원한 하늘의 권세와 상급을 믿고 살아가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야. 분명히 하늘의 은혜가 있고 하늘의 권세가 있고 하늘의 상급이 있어. 그러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은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쉽게 이해하면 제가 이렇게 풀어드린 겁니다. 오늘 이어서 제자들에게 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29절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님이 주신 약속은 가만히 보시면 이 땅에 속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사라질 것들이란 말입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친밀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관계와 어떤 것까지도 주님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 안에? 가족과 땅. 이것도 이 땅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소중하시죠? 안 소중하십니까? 땅 소중하시죠? 땅이 없는 사람은 뭐 모르겠지만 땅에 있는 분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주님은 땅과 가족을 얘기하실 거예요? 예를 들은 것일까요? 여러분, 가족과 땅은요, 오늘날에도 유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유대 백성들에게 가장 포기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가족과 땅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다산합니다. 많은 가족을 형성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반드시 땅을 가지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린 가족과 땅을 예로 드신 것은 유대 백성들 향해서 유대 백성들이 포기할 수 없었던 가장 소중한 게 여기는 가치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장 소중하게 있는 가족과의 관계, 땅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 위해서 포기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배를 받는다고 하니까 잘못 오해하면 이 땅의 것으로 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 받으면 그 땅에 있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또 사라지고 썩어질 것인데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겠어요? 원래 본 뜻은요, 이 여러 배라는 뜻이 100배라는 뜻입니다. 100배. 100배라고 번역을 안 했어요. 근데 원래 직역하면 100배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있잖아요. 열매 맺는다. 그 100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100배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늘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었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풍성하고 완전한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이 아니라 어느 땅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주시는 땅은 천국이죠. 지금 여러 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천국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를 따랐어. 그러면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뭘 얻는다고 합니까? 영생을 상속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은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놀라운 약속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비관주의처럼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왜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 보이지도 않는 하늘의 것을 뭘 소망하며 살아가? 지금 이 땅에 가족들도 있고, 이 땅에 땅도 있고, 중요한 집도 있고, 내가 얻어야 될 것, 소중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왜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얘기를 해? 그럼 비관주의자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비관주의자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 소중하지 않나요? 주님이 가족 소중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비관주의로 살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비관주의가 아니라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관점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 진짜인 것처럼 살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약속들이 진짜라고 하는 걸 깨달으니까 세상에서 보았던 관점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고 알았던, 느꼈던 것들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의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기서 지금 우리 한번 얘기해 보죠. 여러분, 예수님이 소중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소중하십니까? 힘드시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예수님이 소중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관점과 삶의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굉장히 레디컬하게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레디컬하게 말씀하셨지만 이 뜻을 잘 헤아려 보시면요, 참된 그리스도인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는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데, 제가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부흥이라는 책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면 오늘 말씀과 연결이 돼요. 오늘 말씀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만이 영생의 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만 따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과 함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이라는 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 누구인지에서 말해주는데,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면 아, 내가 여기 속했던 사람인데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봐요.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은 이런 부흥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선한 사람인가? 선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선한 사람 많이 있다. 자, 그리스도인은 기이한 체험을 한 사람인가? 일종의 어떤 환상을 체험하고 불체험을 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도 이러한 것들은 제공할 수 있다. 그들은 체험은 있어도 기독교의 핵심 요소는 믿지 않는다. 자, 세 번째, 삶이 완전히 변한 사람인가? 삶의 변화는 심리요법이나 자기 개발 프로그램, 이단 사이비 집단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 가깝게는 우리 6층에 있는 여호와 증인 보시면, 그분들 보시면 정말 깔끔하게 예배에 나옵니다. 정장으로 이렇게 하고 딱 나오죠.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 이런 거 안 합니다. 그 사람들 볼 땐 그 사람 나름의 변한 거잖아요.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도 삶의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결단을 내린 사람인가? 무수히 많은 일들을 하겠다는 결단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기묘한 일을 체험하고 귀신을 보는가?
여러분 금요일부터 토요일 어저께까지 계속 귀신 얘기 제가 계속 했었죠. 여러분 누구도 귀신을 불러낸다고 그랬어요? 강신술사, 무당들도 불러낼 수 있다.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그 영광을 계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것이다. 저는 목사님의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그의 영광을 계시하셨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마틴 노이드 목사, 존스 목사님이 말하는 바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너무나도 잘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정리하면요. 삶이나 습관이 변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어떤 영적 체험을 했거나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고 신비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생활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예배를 드리고 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그 얼굴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을 신실하게 믿고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만 비춰집니까? 죄가 없는 곳에만 비춰지는 거예요. 죄가 없는 곳에만. 예수님은 죄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가 있는 것들은 다 썩어져 살아가질 것들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죄로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죄가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데 누구에게 비춰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집 소중하지요? 그렇죠? 형제나 자매, 부모나 자식 소중하지요? 땅도 소중한 겁니다. 모두 다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바꿀 수 있을 만큼 소중한 것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생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영원한 삶으로 이어져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보낼 것인지 지옥에서 보낼 것인지가 이 세상에서 결정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정이 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은 거룩하고 죄 없는 곳에 비춰지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죄 없는 곳이잖아요.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진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가 누구에게 비춰졌다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결코 흉내내거나 만들어낼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비추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주 예수만 믿고 소망하며 살아갈 때만이 천국으로 이끌림 받는 인생이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고 다 버리고 다른 제자들은 아까 베드로처럼 기대했잖아요. 뭔가 굉장한 것들이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삶을 포기하고 이렇게까지 내 거를 다 헌신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뭔가 받게 될 것들이 클 거야. 주님보다는 뭘 더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것들을 더 기대하는 거예요. 마치 성탄절이라든지 어린이날에 어린 친구들이 아빠가 퇴근하길 기도하잖아요. 아빠를 기다립니까? 선물을 기다리는 겁니까? 선물을 기다리는 거죠. 아빠를 기다려야 되는데 아이들의 관심은 선물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죠. 주님이 아니라 선물에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시킵니다. 3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주님이 이렇게 앞에 서 계시고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줄로 수백 명, 수천 명이 쭉 줄을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 학교에서 운동장에 조회 했었잖아요. 그럼 쭉 줄 서죠. 앞줄에 있고 쭉 해서 뒤에 줄을 쓴단 말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려면 어디 서 있으면 제일 좋습니까? 저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주님이 계시면 어디 서 계셔야지 여러분 좋겠어요? 앞이죠. 맨 앞에가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먼저 된 자라고 하는 게 맨 앞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나중 된 자가 저 맨 뒤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원어적인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맨 뒷줄로 간다는 거예요. 주님 보이지 않는 뒷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맨 앞에 서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어떻게 할까요? 유심히 바라보시겠죠. 그렇죠? 제가 여기 앞에 있는 분들 바라보는 거하고 뒷줄 바라보는 거하고는 바라보는 모습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생김새도 제가 더 뚜렷하게 볼 수 있고 근심 있는지 걱정 있는지 알 수 있고 같이 대화도 할 수 있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맨 앞에 있다고 하는 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맨 앞에 있으면서 나와 함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사람이 여러분 맨 뒷줄로 가고 싶겠어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요 절대 맨 뒷줄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믿음을 좀 가지십시오. 어떤 믿음이냐면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죠. 줄을 쭉 서 있습니다. 쭉 서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는데 유독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주님 앞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주님 앞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신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너무도 유독히 사랑하셔가지고 바로 앞에서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난 요 맨 앞에 있을 거야. 주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로 주님 얼굴 바라보며 살아갈 거야. 난 절대 뒷줄로 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뒷줄로 가려고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본 사람은 절대 뒤로 가가지고 주님 얼굴 외면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유독 한 사람을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냐면 유독 마귀가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면 주님이 유독 당신들을 사랑하면 마귀는 여러분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싫어하니까 마귀가 더욱더 영적으로 싸움을 걸어올 때가 많겠죠. 불안하십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유독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앞에서 코앞에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철저하게 성령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유독 싫어하는 사람은요 성령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더 기도하게 됩니다. 더 예배하게 됩니다. 더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더 성교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야, 저 사람 왜 저래 할 정도로 신실한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바로 앞에서 주님을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싶으시죠? 그럼 주님을 지금 봤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겠어요? 주님이 원하는 삶은 마귀가 유독 싫어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유독 싫어하지만 결코 이기지 못하는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 마귀가 싫어하면 내가 내 삶이 고달플까 힘들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 이기지 못합니다. 왜?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향해 가는 순례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귀가 순례자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읽으면서 여러분 봤잖아요. 마귀가 결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순례의 길에서 주님이 사랑하고 유독 사랑하는 자들을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